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율법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한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과 또 그 도덕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또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들도 마지막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죄들, 모든 백성이 모여서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또 죄를 사함받게 해주십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1년씩 계속 유예시켜주는 법인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도덕법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의 계명 속에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마음의 죄도 사실상 하나님의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백성들이 왔을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죄이지만 그 전에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의를, 외적인 행위를 지킨 것으로만 이 법을 지킨 줄 알고 자기 의로 삼아서 자기 의를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니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오류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으로 예수님께 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간단하게 십계명인 도덕법과 제사법인 의식법,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속죄제, 화제로 구성됩니다.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결국은 사망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바로 정죄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체적으로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의 탐욕까지 억제하여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자신을 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순종의 의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히 다 수행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법을,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만든 그 법을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의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결하다고 그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이 인간을 정죄하고, 정죄는 사망을 낳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공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피로 흘리심으로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죄사함의 의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제사법으로 치료했지만 이것은 1년간 유예하는 법이고 불완전한 법입니다.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제사법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시고 그 죄사함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법은 완성이 됐고 폐지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도덕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칭의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그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된 죄사함의 의와 순종의 의를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자기 애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의미를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그런 외적인 행위로 자신의 내적인 탐심의 마음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자기애적 탐심 자체가 있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행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을 또 첨가하여 만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또 깨버립니다. 박하와 회향에 기름을 사도 기름의 11조도 드릴 정도입니다. 안식일에는 오리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자기 의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만족에 자기애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의와 순종의 기반을 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화의 삶, 선행의 삶이 나오는 삶, 그 삶이 바리새인의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율법은 자신을 보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요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으로 구원의 연합이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연합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